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공간 복음 중 가장 많은 자료를 수록한 책을 누가복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가장 많은 분량과 가장 많은 자료를 수록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멸시를 당하는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는 가난한 자들, 유대 공동체에서 천대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누가복음을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여인들의 복음서라 부를 정도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인들이 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서 전체에는 여인과 관련된 기사가 무려 16번이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인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환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유대인으로 자라난 예수님에게는 하나의 습관이었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것은 무리를 상대했다는 의미인데, 그 자리에는 무려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11절 보시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안타까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가 여인의 상태를 기록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꼬부라진 허리가 악한 영에 매인 결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주목하여 보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2절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여인을 주목해 보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셨고 안수를 해주셨을 때 여인의 꼬부라진 허리가 펴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결과를 보면서 회당장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이 기적의 현장을 보면서도 화를 내는 이유는 안식일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14절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리에게 말을 하는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지 15절에서 주님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은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면서 18년 동안 사탄에 매임받은 사람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16절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라 믿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했고,
메시아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기쁨을 누렸음을 오늘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만한 이유가 없어도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들으실 때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망가진 것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 망가진 것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고 망가진 것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아멘. 누가는 본문의 사건을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의 사역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무리를 상대하셨다는 의미인데, 그 자리에는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인의 상태 심각했습니다. 18년 동안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귀신 들려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고 삶은 망가졌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져 아무 일도 하지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모든 것이 망가진 상태였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회당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주목해 보셨을 뿐만 아니라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13절 보시면 안수하신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해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목해 보셨을 뿐만 아니라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 귀신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메시아의 기적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인, 예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여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조용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맹인들 더욱 소리 지르며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시며 그 소원대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다 하소연하자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주님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며 메시아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 사건을 보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끈질긴 믿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의 순종,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기 원했던 삭개오의 열심, 복음서에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그만한 이유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답을 12절에 나오는 한 단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주목해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존귀한 자로 보셨습니다. 그 증거가 16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요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는 표현은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면서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회당장과 유대인들 18년 동안 귀신 걸려 허리가 구부러진 여인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동물보다 더 존귀한 자를 보셨고 사탄의 매인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면서 그 여인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얽매여 육신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망가짐에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만한 이유가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망가진 것을 말씀으로 고쳐주십니다. 그만한 이유가 없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안수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존귀한 자로 보시고 말씀으로 고치시며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유의 기적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놓였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실 때 치료의 의미가 아닌 자유의 의미를 가진 아폴리오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놓였다는 것은 자유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탄에 매여있는 이 여인을 말씀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13절에 표고로 나오는데 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회복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주목해 보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안수해 주셨을 때 여인은 망가짐에서 회복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이 기적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환우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면 기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이 약한 영의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안수하시면 망가짐에서 회복되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이유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한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한 열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시면 그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귀신이 떠나갈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수하시면 망가진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기적,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메인 것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안수해 주셨을 때 여인은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한 꼬부라진 허리를 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능력이 그 현장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인의 망가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증거되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적의 현장을 본 회당장이 놀랍게도 분노하기 시작했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절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 동안이나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냐면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기적을 목격한 회당장의 반응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대 랍비들은 율법에 없는 35가지 조항을 만들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규정을 만들었고 이를 어겼을 때는 이단자로 취급했습니다. 불을 켜거나 끄는 일도 금지시켰고요. 두 글자 이상을 쓰거나 지우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규정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서 유대인들의 시각에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당장이 분노로 반응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15절에서 지적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가축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 채 하루만 묶여 있어도 풀어주면서 18년 동안 사탄의 메인 이 사람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면서 1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인을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을 저는 보면서 이것이 메시아의 본질적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메시아의 본질적 사역에 대하여 이사의 말씀을 이용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띄워놔 주세요. 포로된 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먼 자,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눌린 자, 헬라어로 깨진 자, 상한 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망가진 자입니다. 악한 영에 매여 있어 육신의 질병으로 그 마음과 육신이 상하고 망한 자를, 이 망가진 자를 치유하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누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희년이 선포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희년, 은혜의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모든 얽매임이 풀어지는 자유의 해가 임했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 예수님의 사역으로 매임에서 풀려난 사람들의 기적을 기록하여 희년의 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시므온, 예수님의 오심으로 오랜 기도의 제목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시므온은 이 고백을 성경에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 29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오랜 기도의 제목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아멘. 거라사의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묘인은 사슬에서 풀려나 온전하게 된 기적, 마가복음 5장 15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 메시아의 본질적 사역을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메시아의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던 주님,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기 위해 희생제물로 죽으신 주님,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주기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주님이 오심으로 신년이 선포되었고 우리의 얽매임을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면 매인 것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희년의 축복이 임하여 모든 얽매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때로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악한 영의 매임받아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한 믿음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한 열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한 이유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며 안수하시면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얽매임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희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치유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치유 집회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치유 집회에 모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망가진 것들이 회복되는 기적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 집회를 통해 성령께서 환우들의 몸에 직접 안수하셔서 사탄의 매인 것이 풀어지는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적인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소원대로 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망가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가 임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그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교회를 누구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치유 집회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나의 아픔을
말씀으로 고쳐주시며 안수하여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모든 환우들이 경험하여 모든 것들이 펴지고 모든 것들이 치유되며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와 우리 환우들의 이거 연약함과 올해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